1절에서 30절을 전체 본문으로 선한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체 절을 읽지 않고 5절만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소위 선한 목자 비유로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피기 전에 이 비유와 관련된 동물, 양에 대해서 먼저 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양은 참 독특한 동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은 아니지만 굉장히 독특하고 또 성경의 동물로는 가장 유명한 잘 알려진 동물이죠. 저도 몇 년 전 몽골에 가서 양을 직접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순하고 예쁜데 이 양이 왜 독특하냐면 우리가 흔히 키우는 개나 고양이, 닭처럼 주인 없이도 먹이를 찾아 먹고 스스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유의 동물이 아닙니다. 양들은 철저하게 주인 의존적, 그러니까 목자 의존적 동물이에요. 더욱이 야생 포식자들의 공격에는 전혀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양이 이렇게 독특한 이유에는 또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양은 근시안적이에요. 실제 시력도 약한데 보는 시야도 늘 짧아서 한 마리가 절벽으로 가서 떨어지면 다른 한 마리는 뒤에 따라가는 양은 멈춰야 하는데 양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기에 다 떨어진대요. 그래서 실제로 목자들이 양을 잘 돌보지 않고 절벽이 있는 곳이라면 양은 몰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양하면 순한 이미지를 생각하지만 양처럼 고집스럽고 고집불통인 동물이 또 없답니다. 제멋대로 행동하고 조련이나 훈련은 거의 불가능하대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무기력하고 또 참 재밌는 별명이, 양을 어떻게 별명 짓냐면 털 달린 거북이라고도 이야기한답니다. 털 달린 거북이. 왜 그럴까요? 뒤집어지면 혼자 일어나질 못한대요.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면 그냥 누워있으면 되느냐? 그러면 또 가스가 차서 실제로 죽을 수도 있답니다. 계속 그렇게 엎드려져 있으면. 정말 그런가? 제가 몽골에서 직접 그 장면을 본 적은 없지만 잠깐 영상을 인용해 볼게요. 이렇게 양이 한 마리 뒤집어 있는데 혼자 못 일어나요. 잘 보시면 구조가 몸은 큰데 다리는 얇고 짧기 때문에 절대 혼자 못 일어납니다. 한번 뒤집어지면. 그런데 모든 양들이 그렇게 못 일어나는 건 아니고 털이 무거워지거나 임신을 하게 되면, 새끼를 베게 되면 무게 중심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렇게 넘어지면 목자에게 돌아올 수도 없고 돌아올 지능도 안 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정말 양은 그만큼 목자 의존적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양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죠? 목자에게 달려있습니다. 목자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헌신적인가에 따라서 양의 생명력이 측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연약하고 제멋대로의, 그러나 또 무기력한 이 양의 모습을 생각하면 한 가지 성경 말씀이 떠오르죠? 어떤 말씀이죠?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는 양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하다고 생각하죠? 착하다. 요즘은 그렇게 잘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한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양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양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선하다, 순하다, 착하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서 보면, 경험해 보면 양은 어때요? 고집불통해, 말 안 듣고,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무기력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그냥 대외적인 이미지는 착해요. 바르게 살고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그런데 막상 교회에 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겪어보면 얼마나 양 같은지 몰라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말도 안 듣고, 그런데 또 혼자 일어나지는 못해요. 철저히 또 의존적이고. 바로 이러한 양의 특성을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목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질문을 새롭게 좀 정립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되묻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양인가를 자꾸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바르게 살고 얼마나 경건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할 질문은, 내 목자가 누군가요? 내 목자가. 내 목자는 누군가? 양이 생각해야 할 건 자신의 근시함과 무력함과 고집불통인 그 성정이 아니고 누구를 생각하는 거라고요? 내 목자가 누구인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문득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출석하고 있고, 헌금을 얼마나 착실하게 내고 있는지로 그 질문을 받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양이라면, 당신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무엇을 떠올려야 합니까? 목자를 떠올려야 합니다. 내 목자가 누구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어떤 양인가가 아니라 내가 따르는 목자는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전체 본문 10장 1절에 30절 중에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님이 2절과 3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소개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존재를 정확히 좀 크게 구분하자면 두 존재를 대조시키시죠. 목자와 강도, 도둑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관심,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관심은 양의 능력이나 자질에 있지 않습니다. 그걸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본문 속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고 있는 초점이 누구에게 있죠? 목자에게 있습니다. 목자에게. 우리는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본문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치면 안 돼요. 본문의 초점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양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요? 목자입니다. 양을 이끌고 있는 목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본문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경영학자 짐 콜린스라는 분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의 책에서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리더는 조직이 번성할 때 창문 밖을 보면서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조직이 어려울 때는 거울을 보면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다. 진정한 리더, 참된 목자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목자의 음성들이 들려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목자지만 다른 목자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자신의 자아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일 수도 있고, 그런 수많은 다른 목자들의 속삭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양이 그래도 잘하는 게 하나 있대요.
그 잘하는 게 뭘까요? 청각이 좋대요. 청각이. 예민하고 잘 듣고. 그래서 실제로 신기하게도 그 수많은 목자들이 있지만 양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답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뭐 그 장면을 본 건 아닌데 실제로 그 목자의 소리를 따라서 양들이 정말 많은 양들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양들이 멀리서도 이야기하는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은 어떤 목자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목자는 누구입니까? 그 목자가 여러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방법은 내가 길을 배워서 길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울타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혼자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음성을. 양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구분해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구분해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중도 하고 조용히도 해야지만 자주 들어야 합니다. 자주. 11절의 말씀을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본문에서 양이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만 알면 되죠? 예수님의 음성만 구분해 들을 수 있으면 돼요. 그 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 건강동호회가 있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산에 가요. 뭐 여러 험한 산도 가고 뭐 낮은 산도 완만한 산도 가고 하는데 제가 항상 뭐 가능하면 아이들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길을 알아서 그 산에 갈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아이들은 길을 몰라요. 그런데도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갈 수 있죠? 네, 부모가 있으니까. 저를 따라오기만 하면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모든 길을 알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음성만, 예수님의 존재만 알고 있으면, 듣고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라나면서 또 어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든 길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지도를 가지고 모든 길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것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번 교과를 통해서 공부하듯이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음성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예수님의 음성을 친밀하게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아주 갓난 아이 때 태어났는데 병원에서 심장 소리가 조금 이상하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처음에 갔던 병원에서는 그 소리를 잘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 큰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청진기로 들어보더니 조금 심장의 소리가 조금 특이한 소리가 난다. 물론 그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수술하지 않고 잘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어떤 의사는 듣는데 어떤 의사는 듣지 못하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수없는 임상 경험입니다. 많이 들어보니까 들리고 아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이들의 심장 소리를 들어왔던 그 의사는 그 작은 특이점을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간헐적으로 성경을 열어서 읽고 가끔씩 기도하고 하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들의 장점이 뭐라고요? 청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이야기하시죠? 들음에서 온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중동의 목축 문화에서 밤이 되면 여러 목자의 양떼가 하나의 공동우리에 함께 섞여 잠을 자요. 여러 셀 수 없는 양들이 한데 모여요. 아침이 되면 각기 목자들은 자기 양들을 불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참 흥미로운 사실은 그 수백 마리의 양들이 자기 목자를 찾아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자기 목자의 그 독특한 음성이나 휘파람 소리를 구분해서 듣고 각기 대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연약하고 근시안적이고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는 양이 참 똑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강점이어야 하는 것, 우리의 유일한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참 교묘하게 거짓 목자의 소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로 그 목소리를 자꾸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주 듣는 소리를 우리는 목자의 소리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자의 소리를 자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생각하고 매일 접촉하고 매일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결국 여러분의 귀를 길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생애의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그의 생명에 직결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여는 것은 우리의 생명에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한 목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심합시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나타내시면서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와 그렇지 않은 목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능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선한 목자로 결정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자 법관이 청년 법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얻습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죠? 내가 나를 어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목자 앞에 다른 수식어가 붙으면 사람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유능한 목자, 잘생긴 목자, 돈 많은 목자. 그러나 선한이라는 이 수식어는 누구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만. 그런데 이 선한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양을 잘 돌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양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가의 의미예요. 이 수식어, 이 거룩한 수식어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수식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 근시안적이고 무기력하고 또 고집불통인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또 일을 그르치고 홀로 외로워지고 할 때라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이 털뭉치, 나의 이 어두운 눈, 이런 내가 아니라 누구죠? 선한 목자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는 목자가 바로 나의 목자고 그러한 목자가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양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이야기일 수 있는데 폴란드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치의 그런 아주 잔인한 핍박이 있는 그 시절에 한 죄수가 탈출을 시도했어요. 그런 나치 장교가 보복으로 그 사람을 잡지 못하고 그 사람이 탈출했기 때문에 보복으로 10명을 굶겨 죽이기로 했습니다. 무작위로 10명을 지목하던 중에 그 지목당했던 사람 중 한 남자가 절규를 해요. 제발 저를 놓아주십시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꼭 살아나가야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서 한 사람이 조용히 앞으로 나왔어요. 가톨릭의 사제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였습니다. 제가 저 사람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장교가 그때 물었어요. 너는 대체 뭔데 네가 들어가겠다 하느냐? 그때 콜베 신부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가톨릭 사제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그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대신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9명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들을 돕다 결국 숨을 거둬요. 이후에 그 콜베 신부 대신에 살았던, 콜베 신부가 살려줬던 그 사람, 한 아내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였던 프란치세스크 가요브니체크, 이 사람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콜베 신부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이제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서셨어요. 양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양의 안전은 양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이를 이제 에버랜드나 어디 가정시장이나 이렇게 데리고 다닐 때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아이와 손을 잡는데 아이로 하여금 제 손을 잡게 하지 않아요. 제가 아이의 손을 꼭 잡아요. 손을 잡아도 아예 거의 손목을 같이 잡아요. 그럼 절대 놓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제 손을 잡고 가면 밀리면 떨어져 나가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든다라고 붙들면 우리는 떨어져 나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사실 단순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목자에게 있어야 한다. 한 은퇴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그의 교회에 오래된 성도가 있었는데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임종을 앞두고 그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내가 충분히 기도를 하면서 살지 못했다. 신앙생활 하면서 헌신이 부족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다. 그렇게 이제 임종 앞에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이 와서 대화를 하면서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제가 예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제가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의 손을 꼭 잡고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집사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집사님, 선하신 목자 예수님이 충분히 선하십니까?
그때 이 집사님이 성령의 감동 안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는 그렇네요. 예수님은 충분히 선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충분합니다. 그 선하신 예수님이 집사님의 손을 꼭 붙들고 있으니 염려 마세요. 그렇게 그분이 평안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쯤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고 재림을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나면 내가 이제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고 내가 언제든 예수님이 와도 아멘으로 화답할 만큼 준비가 됐다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선하신 목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출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잊어버릴 때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선하신 목자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거룩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 같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나를 사랑과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늘 좋은 꼴로 먹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내시고 신실한 착하고 아주 좋은 양들 99마리를 제쳐두고라도 망나니같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고집 부리는 나를 위해서 홀로 목숨을 걸고 찾아와서 구원해 주시는 그 목자가 바로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목자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손으로, 못자국 난 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곁에 계신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좀 쉽게 설교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좀 잘 됐었는데 양을 비유해서 이제 얘기해 주는데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자주 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또 느꼈고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은 저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또 한 번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떠나지 않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현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